영원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너의 눈물 상한 심령 바꾸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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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가 너의 눈물 상한 심령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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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초점이 십자가로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또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과 찢기신 그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더욱더 우리 남은 인생의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들어가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주님의 십자가에 맞춰져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약한 모습에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과 감정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그리신 보혈로 우리가 하시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 한신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의 성령께서 일어나게 주시고 신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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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소리와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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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찬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찢기신 몸과 또 흘리신 보혈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93장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길동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있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함께 기도를 드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는 성찬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기쁘시게 받으시고 크신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습관을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는 쌈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저희의 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에 실패한 교우들이 있으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만큼 저희들의 싸움도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큰 쓸 의무는 예배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저희들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닮아낼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어 있는지 저희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함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준비된 그릇에 주님의 은혜를 닮아낼 수 있는 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한없인 사랑을 받는 자, 이제 저희들을 마음의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는 쌈에서 베푸는 쌈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주위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받기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좋은 교회도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시고 큰 은혜가 구름같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 성경, 신약 성경 300면 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응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예, 어느덧 이제 8월 첫째 주 이제 또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위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제 성찬을 같이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지만 정말 마음에 또한 그러한 깊은 헌신이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좀 바라보시면서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주님 안에서 진정한 건강과 행복이 주어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요즘에 일하는 곳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 1년 반 이렇게 지났죠. 그래서 이제 나오시지 못하시고 이제 그렇게 힘드시게 이제 집에만 계시다가 나오셨는데 다들 이렇게 뵈면은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든 또 교인들을 이렇게 뵈면은요. 정말 그래요. 다 젊어지신 것 같아요. 우리 길장님도 그렇고요. 우리 이명기 장님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다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건강을 누리시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어서 계속 동일한 제목으로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필연적인 확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확신은 구원의 확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응답의 확신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사함의 확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억나시나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확신을 갖고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확신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역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는 한 4종류의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구원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이단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세 번째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왠지 세상 여파의 그러한 도전과 유혹 가운데 속에서 죄책감과 또 이런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마지못해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도 받았고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좋은 씨앗 교회는 구원도 받으셨고요. 구원의 확신도 있으신 그런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검증, 확증에 대한 근거가 성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지,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검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검증해주고 확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이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거듭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시켜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한 순간만이 모든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에 거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한순간만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에 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확증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역시 연결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그 믿음은, 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것을 역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게 됐고 또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 이러한 일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냐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것을 듣고 읽고 지켜가는 삶이 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는 예전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제 세상의 어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궁극적인 그런 원인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성도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현대 교회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 출애굽 그 1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아마도 구원은 받았을 것입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구원의 감격과 그 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이스라엘 그 애굽의 그 병사들이 다 엄청난 그런 기적들을 목도하고 그 감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어느덧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가운데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결국에는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을 권고하고 때로는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자녀된 삶에 있어서 정말 특권과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 확신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조차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검증하고 확증해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더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구주, Savior, Lord,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정말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검증해주고 확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주 도망가는 그런 실수를 저들은 했죠. 그래서 그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놓인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샬롬, 평안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예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후에는 그 120명의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저들은 분명히 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6절, 26절, 27절 이어서 이렇게 보면은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하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을 또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친히 탄식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고 정말 기도하고 싶어도 너무나도 주어진 그런 상황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주님, 이 고백조차도 하기 힘들 때가 없잖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알바를 아시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주어진 모든 상황을 아시고 친히 탄식하여 기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정말 영적이고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목사님들 그 설교를 들어보면요, 오늘날 한국 교회 설교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안타깝게도 구원이라는 십자가라는 설교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설교 말씀.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왠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시기에 설교의 주 메시지는 사실은 십자가였고 성령이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자. 그래서 정말 변화받은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가 듣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어떠한지 예배소서 5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끼고 또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의 유혹에 취하지 않냐고 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술 취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특별히 세상에 취하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숙하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고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지혜롭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그 예배소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고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확인시켜 주시고 나가사 친히 탄식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매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 우리가 전 교인 이렇게 해서 연합 기도 성회로 우리가 이제 정하고 다 나오실 것을 지난주에 다 아멘 하셨어요. 아멘.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시면요 나오셔서 정말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의 남은 생에 있어서 또 건강도 문제가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런 세세한 것들 그냥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건강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 할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나오셔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도의 변화된 삶이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더 검증해주고 확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한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그 성도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orn-again에 대한 이야기죠. 거듭남. 순간적 회심, sudden conversion과 그 다음에 점진적 회심, gradual conversion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이 그냥 한 번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간적인 회심과 더불어서 또 점진적인 그런 회심이 함께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과 또 계속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저 예수를 믿고 한순간에 그렇게 온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계속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더 굳건하고도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로서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모든 한 번 한 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born again,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나는 한순간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한 칼빈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과 같이 맥락을 하고 같이 있는데 점진적인 그런 회심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제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우리는 이 회심을 통해서 정말 성숙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과 어떤 주어진 직분이 신앙의 성숙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금씩 삶의 변화가 주어질 때 어느덧 신학의 성숙은 주어지게 되고 더 확신 가운데 믿음의 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조 전사님 이제 내일 모레 목사 안수 받습니다. 저도 목사가 된 지 벌써 한 20년이 됐습니다. 어느덧 한순간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청년으로 시작해서 청년의 회장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전도사도 되고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전사님도 이제 내일 모레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조금씩이지만 삶의 어떤 변화가 주어졌기에 그것을 인하여서 더 확신 가운데 남은 생애를 의탁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조 선생님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정말 예수를 믿고 조금씩 그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변화된 삶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다만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 변화된 삶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10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그 와중 속에서 이렇게 뵈면요, 정말 다들 천사 같아지셨어요. 너무너무 좋으세요. 제가 목사로서 이 설교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되어진 것은 아니었죠. 계속 조금씩 변화된 모습 속에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목사를 또 사랑하고 여기까지 오신 줄 저는 분명히 믿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된 그러한 변화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다시금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회복되어야 할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된 삶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 나아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세상에 여러 도전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에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그저 몸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본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생각과 초점이 십자가로 맞추어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더욱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갖게 하겠습니다. 356장 1절 부르시면서 성찬위원들 앞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고 또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예식이 두 가지 있죠. 먼저는 세례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당시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에게 친히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공포하셨죠.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들 역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과 온 교회와 나아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예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예식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은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정말 이 예식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 앞에 또 헌신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성찬을 들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1절 계속해서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예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맞춥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오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또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또한 그 몸 속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회복의 기적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수아 장로님께서 오늘 특주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참 용기가 대단하세요. 예. 저도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저는 이제 색스폰을 좀 보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 한번 좀 기회가 되면 좀 배워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좀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시도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갑석 하시면 돼요. 한갑석. 알겠습니다. 예, 광고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죠.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10분, 15분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아직 뭐 성경 읽기 벌써 이제 신명기 벌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올해 안에 이제 또 구약이 다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계속해서 새벽 6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매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정남 권사님, 또 김포사가 장로님, 또 최재용 집사님 아직도 몸이 좀 연약하셔서 지금 나오시지 못하시고요. 지난번에 양 권사님은 지난 주일날 제가 병원에 가서 퇴원시켜드리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속에 그래서 잘 또 치료를 받고 회복하셨어요. 오늘 제 가족들하고 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셨는데 이외에도 우리 한 분 한 분 다 좀 잘 회복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델타 바이러스가 조금 이렇게 백신을 안 맞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에게 조금은 영향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사실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스크 다 벗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금 아마 명령이 내려오기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지금 이제 우리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이 영상을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어제 조선사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좀 더 영상으로 이렇게 좀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토요일날 계속 우리가 영상을 보내고요. 그 대신 이제 주일날 영상도 저희가 주일날 저녁 때 이렇게 해서 보내드려서 오늘 이렇게 성찬 예배를 이렇게 다 받는 이런 예배 그 현장을 같이 이렇게 또 묵상하시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제 그 말복이 이제 얼마 안 남고 이제 가을 어제 보니까 뭐 날씨가 가을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씨 변화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날씨가 좀 좋은 날 저희가 토요일 날 하루 이렇게 좀 모시고 가서 바람도 좀 쐬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월 16일입니다. 그날 월요일이죠. 그때 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8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들 식사를 하고 아마 그러려고 예배가 좀 늦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시간 그렇게 꼭 두시고요. 그리고 차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차편 프로바이드해서 이렇게 모시고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6장 같이 찬양 1절 부르시고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죠. 오늘도 한 세 가지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및 우리 미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 가운데에 이 세대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모든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속히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임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적인 삶의 회복이 하나님 우리 조국 물론 이 땅 모든 선교지마다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좋은 시작교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에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헛된 모습을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의미를 깨끗게 하시고 믿습니다. 주님의 그 몸과 피부가 벗겨나시니 다시 한번 새롭게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 주님의 남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한 하나님의 사랑을 먹이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가 되어 일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맡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하나님 이루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모든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 주 앞에 의탁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속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생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